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안심하고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이 가진 연약함을 주님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이 아침에 필요한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들을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죄된 나의 삶이 깨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 브라질 경찰은 작은 정비 공장에서 수십 대의 모조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것을 압수하게 됩니다. 압수한 자동차들은 시중에서 3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스포츠카들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부자는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두고 고가에 팔리는 스포츠카를 복제하여서 이것을 5, 6만 달러에 팔아왔습니다. 이런 가짜를 어떤 사람들이 살까 싶었지만은 의외로 비싼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의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그 판매된 차량의 존재를 원래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알게 되어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에서 매우 놀라워한 것은 이것이 실제 차량과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외관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 차의 만듦새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세세한 부분과 자동차의 성능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은 실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얼마간의 기능은 분명 갖고 있지만은 모형이 실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겉모습이 같다고 그 내용까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소 제도가 어떠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실체는 어떠한 의미와 또 어떠한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설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가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살펴본 새 언약의 약속과 매우 정교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소 봉사는 옛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부제였습니다. 구약 성소의 중심은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 그 짐승을 끌고 성소에 나아가고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짐승이 흘린 피는 제사장에 의하여 성소로 옮겨졌고 그 일을 통하여 속죄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동물이 희생되고 그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구원의 모형으로서 그 제도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옛 언약 가운데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하여 제공되어지는 하나의 교부제로서
성소제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인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성소제도 가운데 있던 희생들이 실제로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대가가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주어졌던 모든 제사제도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그분의 중보만이 죄를 속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봉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을 때에 이 그림자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체가 왔을 때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 모형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소제도의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형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희생제물과 그의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비준하였고 신의 선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제물들을 낡은 것 또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희생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 제사제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죄인들은 주기적으로 제물을 가져왔고 성소에서는 번제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계속 죽어나갔고 성소에서는 번제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들여드신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림자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성소가 가지고 있는 그 봉사의 역할은 이제 종료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돌아가실 때에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정표가 되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뒤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더 이상 이 성전에서의 행해지던 지금까지의 봉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실체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봉사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구약의 성소는 이제 그 역할을 다 마감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초기 문집 20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쓸데없는 형식과 희생과 의식에 얽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희생과 의식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실 것을 나타내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양편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양편 모두가 그를 죄의 대속물로서, 즉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다. 동물로 바쳐진 희생제물과 그 제물을 바치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던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봉사는 서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바쳐지는 일들이 끝난다면 제사장의 봉사도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양으로서 주어졌던 모든 일들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은 이 봉사가 이 땅의 모양으로 주어졌던 이 성소제도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모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과 약속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모양으로 주어졌던 성소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를 다시 펴보았을 때 그들은 둘째 언약, 곧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에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하여 이미 말했음을 암시해 준다.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에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의 실체가 되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이 언약의 중심에 계시고 어떻게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들을 세상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